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해 벌써 11번째가 되었는데, 그 강해에 원래 5장 22절부터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21절부터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주례를 할 때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두 가지를 갖고 항상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는 어떤 그 교회의 부분으로서, 교회론의 부분으로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또 부부의 관계를 비유로 든다고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본문의 내용은 온전한 부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두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본문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주가 되어서 한 예로 부부를 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이라고 말하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좀 더 잘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에베소서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1장에서 3장까지, 4장에서 6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그 특권과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으로서도 설명해 나가는 것이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은 뭐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실천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4장에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실천이죠. 실천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론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3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끝맺음을 맞을 때도 뭐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하면서 부부의 관계로 주어진 단락을 끝맺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고 말하죠. 피차, 이거는 뭐냐면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종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종하십시오 하면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 시대 때에서 가정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냐? 세 가지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어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로 복종해야 되는지를 21절을 통해서 말하면서 6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서로 복종하라고 할 때 바울이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복종하라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설명해도 충분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듯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장로와의 관계, 감독과의 관계, 사도와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면 됐을 텐데, 왜 가정이라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을 말했을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문을 보게 되면 국가라고 하죠. 나라 국자에 집가잖아요.
국가의 기본적인 부분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국가는 건강한 거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인류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공동체가 뭡니까? 아내와 남편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누구를 졌죠? 아담의 형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둘이 부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온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에서 24시간을 못 삽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이루어야 되는 곳은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집에 같이 사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화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집에서보다 직장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가정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청년들과 사역을 통해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 12년을 청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청년들의 아픔이 뭐냐? 부부와 자기 부모님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기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엄마와 아빠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엄마 아빠가 싸우죠. 아빠가 바람을 피죠. 아니면 어떠한 아빠가 엄마를 학대합니다. 폭력적입니다. 그러면은 한쪽은 어떻게 되냐? 자식을 의지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요. 자식에게 기댈 때 이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으로, 트라우마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커서 자기는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 되고 자기는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빠가 늘 불쌍하거나 엄마가 늘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자란다는 거죠. 건강한 관계가 아닌 이상한 관계 가운데서 그가 자랐을 때 그 나와지는, 나중에 그가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아빠는, 네 엄마는 상대 배우자를 좋게 올리는 것보다는 비하하거나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가장을 대하듯이, 가장의 책임을 져야 됐듯이 그렇게 계속 의무감을 부여하는 가운데 가정은 엄청난 아픔을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본문은요, 솔직히 신혼부부보다는 10년, 20년 산 부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한번 조그맣게 손가락만 올려보세요.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손가락 이렇게 발가락을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 대부분 분이 결혼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혼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경험하고 계십니다. 신혼부부는요, 서로 그냥 꿀이 떨어져요. 그냥 좋대요, 다 좋대요. 이들한테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마냥 좋으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니 함께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살다가 하나가 되다 보니 엄청 다르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건 도대체 뭔가, 이곳은 어딘가, 이곳이 지구인가 우주인가 하면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그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요, 밥 줘라, 밥 먹자, 우리 산책 갈까, 이번에 영화 재밌었다, 일상의 대화가 아닙니다. 아이 학교 보냈다, 아이가 뭐 시험 봤는데, 이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속 얘기를 나누는 대화가 없어진다면,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면서 함께 깊은 관계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부끄럽고 의리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혼자 살긴 너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함께 의존하며 사는 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드는 것이 22절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때 남자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아멘. 복종하라고. 말씀이 있지 않냐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말씀 다시 보세요. 복종하기를 뭐하듯 죽게 하듯이 먼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가 먼저예요.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종보다 앞서는 것이 뭐죠?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듯 너희도 그렇게 남편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여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협박, 강요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겁니다.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니까,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어떤 물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떠한 그러한 부분으로서 상하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복종과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편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가면 좀 우리가 답답할 수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한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절을 보겠습니다. 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 자, 머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력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머리가 됐다는 것은 갑을 얘기하죠. 을은 절대 아니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상하 관계로 이루어진 머리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도력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누가 지도력과 방향을 제시합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볼 수 있죠.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또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듯이 남편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부장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또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고 볼 때마다 아내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를 보게 되거나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의 많은 깊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여성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세상에서는, 이 당시 시대에서는 이 남성이 여성과 동등하다, 여성이 남성과 함께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남자보다 머리가 덜 깨졌다고, 덜 깨어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서 이 동등한 위치 가운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더욱더 높은 레벨의 권유입니다.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지 않아도,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우리 복종 안 해도 돼요.
충분히 내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혼해라는 것이 요즘 문화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할 수 있음에도, 내가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억압해서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핏값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바쳤으니 너희들은 그만큼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면서 억압시키고 강요하면서 모여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은 어떻게 됐죠?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모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희생을 통해서 모여진 것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돌보심과 사랑, 그리고 철저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머리가 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해서 남편들, 여러분이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 계신다면 난 머리야 할 때 이만큼 책임감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마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고 아멘 하면 남편들은 참 좋겠지만 그 뒤를 이어가면은 이제는 잘 보시면 여자들, 아내들에게 말한 것보다 남편들에게 말하는 본문이 더 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하면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보게 되면요,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는 것, 그 존재가 뭐냐, 어디가 우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동일하게 움직일 때 남편이 머리가 됐을 때 존재 조건이 뭐죠? 남편 바람피지 말아야죠. 학대하지 말아야죠. 가정을 해치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신뢰를 깨뜨리지 말아야죠. 자, 그 전제하에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맨날 당신은 한 번도 안 한 거 저는 늘 하거든요. 두세 번은 했다 꼭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복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신뢰를 깨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격하게 나가야죠. 그렇지만 그 남자의 연약함, 그 남편의 주어진 환경과 살아왔었던 환경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성향 때문에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분 때문에 복종을 안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남편들을 위한 권면으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래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극과 극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창세기 3장 16절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극과 극이라고. 뭐냐?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범죄하고 나서 이루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되고 나서 이루어진 관계가 뭐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바울은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3장 16절의 저주에서 끌어올려서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잘 보면 25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28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33절에도 계속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함께 사는 여인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요구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학파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나 거기서 사랑하라는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사랑의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단어를 썼어요. 우애처럼, 의리처럼 서로 그냥 필라오, 형제처럼 사랑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랑해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몸소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도 보면 그러한 사랑의 부분으로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리신 그 핏값으로 인해서 모여진 공동체의 특징을 지금 26절과 27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었대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워졌습니다.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럽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2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가. 자,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임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교회. 자, 이 교회가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교회는요, 어떠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교회, 그겁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실력을 겸비해서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뭐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온전히 깨달은 공동체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하죠.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뭐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빌레몬서에 나왔던 오네시모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로 그가 제자가 되었던 사실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려면 뭐죠?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온전히 여러분이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가 흠이 없고 깨끗해지는 것은 뭐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가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젖어질 때,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깨끗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아내가 깨달은다면 뭐죠? 이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예입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나 두 마음을 끊게 되거나 분열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공동체인데, 하물며 조그만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받아서 빗대어서 그만큼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상대자가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깨끗한 관계가 될까요? 자,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군림하거나 나한테 복종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함을, 자신만큼 아내를 내어주어야,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주님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분들, 주님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을 향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자, 29절을 보게 되면 결국에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양육과 돌봄을 뜻합니다. 여기서 양육과 돌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자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몸이 피곤하면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마사지 받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 몸을 좀 다스리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를 섬기래요. 내 몸이 피곤하면은 누워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되듯이, 그렇게 돌보고 양육을 내 몸을 대하듯이 아내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 말했던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32절에 이 비밀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방식을 갖고 가정 안에서 그 방식대로 한다면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있고 그 은혜에 늘 깨어있는 공동체, 그런 깨어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실력과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때만 그거를 아는 공동체이듯이, 여러분들 이 비밀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관계처럼 가정에서 그대로 해보십시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걸 알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에는 뭐죠? 아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두려워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 경외하라는 거예요. 존중보다는 좀 더 높은 겁니다. 그만큼 경외하듯이, 존경하듯이 남편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상대방이 귀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 관계의 성공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관계,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독보적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내 명성이 올라가는 관계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뭐냐?
나와 함께하는 상대방이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그가 느낄 때 그 관계는 성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줄 때 그 사랑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제약에 빠져서 아니면 늘 삶 가운데서 무너져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났기에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귀한 존재였음을,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구원을 받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 관계가 될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요? 그분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됐잖아요. 성도와의 교제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함께 일을 할 때 상대방이 귀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남편들이 아내를 귀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더 나아가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아내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커피 마시자고 하기도 하고 함께 좀 더 내가 피곤하더라도 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 관계가 결국 아내를 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귀한 존재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너무나 소중한 그 관계 때문에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준 그 상대방에게 더욱더 귀하게 섬길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이 가정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본이 돼야 될 것이 뭘까요? 높은 교회 탑일까요? 귀한 거대한 어떤 화려한 모습일까요? 요즘 누구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조금만 부부관계가 있으면 이혼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 소중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관계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서로 복종을 통해서 서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에 빛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러해서 세상에 빛이 되듯이,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가정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셨듯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복종한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VIP가 주님을 영접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말씀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조그만 공동체, 하지만 이 조그만 공동체가 갈등으로, 이 조그만 공동체가 상처로 얼룩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살기 힘들 만큼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복종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결과로 우리가 흠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그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소망을 두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맡겨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